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5번째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우리가 큰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이냐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로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힘으로는 노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노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주인이 풀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주인에게로부터 그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힘으로, 내 힘으로는 노예를 해방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그리고 헛된 세상의 미신에 정죄감에 얽매이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큰 혼란이 생겼다고 했죠. 무엇이냐면 자유로운데 뭐 어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술을 먹으면 어떻고, 또 이제 다음에 말씀에 나오지만 여자가 두건을 쓰고 다녔는데 그 두건 벗으면 어떻고, 이거 다 자유로운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도 그냥 편안하게 먹고 아무렇게 먹어도 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그 잔치 속에서 같이 밥 먹어도 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 때문에 많은 부딪힘과 또 논쟁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우리도 요즘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옛날은 아니죠. 얼마 전에부터도 했는데, 혹시 여기에 개고기 드시는 분 있어요? 저기 이재선 집사님과 이렇게 가다 어디 소풍을 가거나 그러면 꼭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전에 옛날에 젊을 적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개울가에 텐트를 치고 이제 수련회를 가면 그 한 큰 소대에다가 개 한 마리 잡아가지고 푹 삶아서 그걸 3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니면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까지 세 끼를 개고기를 먹는데 본인은 안 드셔가지고 힘들었대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국물을 이렇게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끼를 때우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도 저희 교회 와서는 이제 개고기를 먹은 적이 없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땐 가끔 권사님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목사님 개고기 드시냐고, 저기 주면 먹죠. 그러면 이제 맛집에 데려가가지고 개고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개고기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부드럽습니다. 소고기 부드럽다고 이 한우 툭불 저리 갈아요. 사실 이 개고기 이렇게 찢어가지고 고기하면 그렇게 부드러워요. 소고기보다도 더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 수육으로 이렇게 잘라서 해놓은 거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람과 이 개 고기가 좀 잘 맞아가지고 거의 체하는 일이 거의 없대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고는 체하는 분들이 많지만 개고기 먹고는 잘 안 체한대요. 거의 체하는 일이 없대요. 왜냐면 몸에 그렇게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개소주라고 해서, 소주가 아니라 보약을 개소주라고 해가지고 달인 것을 이제 병으로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이제 몸이 좀 허약하신 분들에게 많이 이제 먹었던
그리고 먹였던 일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분란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가 분란이 많이 됐죠. 이거를 이제 잡는 거가 좀 비인도적이다 해가지고 잡는 것도 이제 금지하고 이제 판매하는 것도 이제 금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개고기 판다고 옛날엔 개고기라고 했다가 그게 하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영양탕으로 바꿨다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바꾸는데, 저는 개고기를 지금은 이제 앉아서 안 먹는 거겠지만 이제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개고기 주시지 마요. 그런다고 해서 꼭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뭐냐면 부딪히기도 해요. 어떤 분은 개가 내 새끼예요. 제가 그래서 그 여자 전사님인데 뭐는 저기 전사님 새끼냐고, 사람 새끼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런데 자기 막내딸이래, 막내딸 막 그러면서 도대체 아니 동물을 인격화시켜서 하시는, 그래서 그게 정병적으로 완전해요. 자기 마음에 가면 뭐 한다고 하면서 맨날 막 이제 논쟁하기도 했어요. 그런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은 개고기 먹는다고 경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못 먹는 정말 믿음이 허약한 자들, 아니 소고기 있는 소는 애 안으로 키우면 소가 얼마나 똑똑한데,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데,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으면서 어떻게 개고기 갖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개랑 소랑 똑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다 똑같아요. 아니 소를 외환으로 하면 소를 어떻게 먹어 하면 인도에 가면 소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힌두교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개의 고기 먹는 거를 보고 우리를 미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무엇을 먹었죠? 원숭이를 잡아다가 팔다리를 다 묶어가지고 머리만 딱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냥 살아있는 채에서 이 뇌를 뚜껑을 연 다음에 뜨거운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뇌에다가 붓고 어떻게 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익혀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그거를 먹던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개를 잡아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미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를 그렇게 먹는 것이 너무나도 이제 잔인하고 잔혹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숭이에 있는 병균이 사람하고 원숭이랑 그 단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생물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원숭이에게 있는 병들이 사람에게 쉽게 전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먹는 것을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서로 싸워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것을 양보하지 못했죠. 그런데 요즘에 애견인이 지금 거의 뭐 몇백만 명이 넘어가고 1,000만 명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뭐냐면 개고기 먹는 것들이 이제 논쟁이 아니라 이제는 개고기 먹는 사람이 약간은 이제 양보하는 쪽으로 이제 시대의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에 항상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가하대요. 모든 음식이 다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 가하다라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속상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에 그 집에서 키우던 그 똥개 얼마나 친한지, 그 똥개랑 맨날 껴안고 있고 끌고 다니고, 그리고 풀어줘도 막 달려갔다가 이제 회피 그러면 막 달리고, 메리 그러면 막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상한 육개장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옵니다. 육개장 같은 게. 그 아침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학교 가야 되니까 얼른 먹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왜 걔가 어디 갔냐고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어디 갔다고 부모님이 그러죠. 근데 눈치를 채잖아요.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는 거가 약간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맛있으니까 잘 이제 먹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의 부분들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먹는 것과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를 키우신 분들에게 그걸 자랑하거나 그것을 막 그거 뭐 왜 개고 이게랑 그게랑 다른 개인데 뭐 먹지, 당신 키우는 개랑 똑같냐고, 당신 키우는 개는 애완견이고 우리가 키우는 건 식용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이 불편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부러 더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일부러 막 더 이야기하고 막 전도사님 놀리냐고 하고, 전도사님은 또 그거에 막 화가 나가지고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승질내고, 아니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고 막 그래요. 전도사랑 부목사랑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게 덕이 돼요? 유익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 없어가지고 그런 거 해 막 이러면서 놀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상처받고 기분 상하고 자존심이 조금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안 좋은 이야기들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면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지국도 먹어도 되고, 또 원래 성경적으로는 아시는 것처럼 돼지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막 그래요. 물고기는 비늘 있는 뭐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닌 건 못 먹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무엇이 다 거룩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허용이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다투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어떠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네가 자유인이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유익과 덕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23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아멘. 여기서 세운다라는 게 뭐냐면 집을 짓다예요. 즉 건축하다, 세워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가하고 하지만 유익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이 안 된다는, 이게 뭐냐면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초에 털을 닦고 집을 잘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덕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튼튼하게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허용된다고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세우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신앙의 집을 잘 세울 수 있나요? 세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참된 기준은 첫째로 유익한가, 둘째로 덕을 세우는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유익과 반대되는 개념을 무엇이라면 남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내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유익이 되냐, 다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 남의 유익이 다른 말로요? 이웃의 유익을 구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나와 생각,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심지어 믿음의 분량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 배려해 주는 거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사람, 나와 생활하는 자체가 너무나 다른 사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지만 같이 예배를 드려 예수 믿는다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배경 자체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가끔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끼리도 만나지만 목사님들끼리도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달라요.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불당동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개척을 해서 하는데 월세가 불당동이 비싸죠. 비쌉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야, 그 돈이면 그 월세 내는 거면 10억은 대출 받을 수 있어. 10억 대출 이자 내는 거랑 똑같아. 차라리 그러면 10억을 대출 받아 땅 사. 그리고 건물은 대충 짓더라도 짓고 예배 드려.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아.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거를 하려면 시작할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금이 안 돼요. 그만큼에 살려면 계약금이 안 돼요.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면 본인은 그래도 성도수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 그래도 교회에 재산이 좀 작고 성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이신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상대방 건 그냥 자기가 너처럼 내가 개척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 지하의 문을 열어도 교회가 부흥했던 그 시대. 근데 지금은 뭐냐면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사실은 너무 힘든 시대. 그러니까 그런 많은 상황의 변수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상황이나 그런 배경이나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너무나 갈라져 있죠. 그래서 서로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것만 되죠? 우리에게만 유익이 되면 돼,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돼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은 내 권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권리일지라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내 유익을 멈출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 나의 당당한 행동 하나가 다른 성도의 믿음을 넘어뜨린다면 그것은 복음의 자유가 아니라 이기적인 방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또 신앙을 세우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면 내가 멈출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쉽나요? 절대 쉽지 않죠. 저도요 못 멈추는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그 이익을 내려놓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유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양심의 기준이에요. 이웃을 위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실질적인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장에서, 이제 25절부터 28절, 29절까지 양심에 대해 나오는데 이 양심은 뭐냐면 내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양심,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양심.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의 양심. 나는 내 양심 뭐 어때서? 내 양심은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 이래요. 근데 뭐냐면 다른 이가 그 행동을 보고 그 양심에 찔림을 받고 부끄럽고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다면 안 된다는. 그래서 뭐냐면 내 양심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양심대로 행동하라고요? 다른 이의 양심.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내 양심이야. 근데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잘못되어 있는지 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었더니, 그래서 누구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근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들은 이게 옳다라고 행동했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악되다, 잘못됐다,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안 하면 괜찮아,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된다고 했어.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 하나를 가지고 10가지처럼 막 얘기하면서 부풀려서, 그리고 또 목회자가 또 시선이 좁게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어요. 부족하게 한 면만 보고. 그런데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어려움을 준다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가하고 땅에 있는 것, 이게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엔 죄가 없지만은 우상에 한번 바쳐졌다고 해서 그 고기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불신자가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렇게 해서 먹어도 돼. 그런데 반전인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할 때에 이 음식 어디에서 나왔냐고 꼬치꼬치 이제 캐 묻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제사 음식이에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그거에 대한 꺼리낌 있고 믿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구차하게 이거 먹어도 되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것을 지적한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데 이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구습에 젖은 양심, 내가 학습된 양심이 아니라 정결한 양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양심이에요. 내가 생각한 나의 옳고 그름에 의해 정해지는 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옳아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유럽에서는 술 먹어요. 목회자도 뭐 이렇게 포도주 먹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술을 못 먹죠. 왜냐하면 교회법으로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 가되 먹어도 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주님도 포도주 했는데 먹어도 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내 양심으로는 먹어도 된대요. 근데 누가요? 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당신 목사라면서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해야 된다라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하라는데 이 부분을 빼면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신앙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지침서예요. 지금 오늘의 말씀이. 그 양심이 내 양심이 아니라 배운 그 말씀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덕이 되느냐, 그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꾸고 싶어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중차대한 일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해야 돼요. 부부간의 싸움도 또 회사와의 싸움도 양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면 목사님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지금 막 이거 하려고 이제 돈 막 더 달라고 하고 성과급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만 줘도 성과급 안 줘도 되니까 난 충성할 수 있어 그 마음인데,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은 데모하러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뭐가 맞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뭐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이거 때문에 촛불 시위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혼냈어요. 촛불 시위 가지 말라고. 그분은 또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는 아이들한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가르쳤는데 내 양심에 그래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양심에 가도 돼요. 그리고 가지 말라고 해도 돼요. 목회자가 보고 너무 그렇게 가격한 곳에 가는 거 위험하고 또 이제 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마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목회자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의 양심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다고 말씀하시는 양심, 그리고 또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양심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의 고기를 먹어도 신앙에 아무런 타격 없을 만큼 강하지만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은 내가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 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것을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멈출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손에 대잖아요.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아니면 신랑이 뭐라고 막 할 때 내가 정말 이걸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맴돌 수도 있는데 멈추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싸움에 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나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끝까지 막 말 안 되게 어거지 피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멈추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서 더 큰 상처로 상처로 멈출 때가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예요? 신앙의 용기예요, 용기. 바울은 그 약한 형제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떳떳한 권리와 먹을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왜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게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 가치가 뭐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거움. 그러니까 이건 쉽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외부로 찬란하게 빛나는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 하면 이미 이 없는 영광을 아니면 하나님이 있는 영광에서 내가 만들어서 영광을 보태는 게 아니라 또 그 영광을 다른 말로 뭐냐면 반사해서 비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빛이 있고 그 빛으로 내가 그 빛을 받아서 어두움에 반사로 빛을 비춰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어두움에 있는 이들은 이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무엇을 통해서 빛을 보는 거죠? 저를 통해서 빛을 보는 거예요. 저는 제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체 발광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영광, 거룩하심과 무거운 가치를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상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보여줘요? 우리가 먹는 걸로, 마시는 걸로, 삶을 살아가는 걸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위의 법을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데모를 한다는데 참석을 할까요 말까요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관계도 있고, 또 인종마다 다르죠. 인종마다도 어떤 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앞에다가 음악 틀어놓고 막 칸칸이 춤추고 막 이러면서 하고, 아시잖아요. 저기 뭐 어디에 아프리카에 가서는 막 2시간 동안 찬양하고 막 예배가 3시간 4시간이래요. 막 찬양하고 춤추고 막 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앞에서 그런다면요, 저기 교회야, 사교 클럽이야, 막 오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에 가진 그런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덕을 세우기 위한 행동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하고 허용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뭐예요? 부딪히는 자, 실족시키는 자. 그러니까는 실족시키는 건 뭐죠? 낭떠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끊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그리고 부딪힌다는 건 뭡니까?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거기다 갑자기 버스가 와서 쳐서 사람이 날아가서 쓰러지는 것처럼 벽을 만들거나 벽을 세워가지고 시험 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 보기에 아유 내가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저거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강대원 목사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런 분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진짜로 있을 거예요. 한 10명에 9명은 아유 내가 그래도 그냥 참고 간다 이러겠지만, 한 분은 아유 저 인간 보기 싫어 내가 안 나간다 이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거친 돌이 제가 될까 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런 돌이 여러 번 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로마서 14장 8절인데 사나 죽으나, 이거 말씀 없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고 빌립보서에선 1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만 존귀케 해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3절에 그 삶의 자세를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서 많은이라는 이 표시가 뭐냐면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에 보면 어떠한 뜻이냐면 제한이 없는 전체, 차별이 없는 모든 대중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이죠? 숫자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차별이 뭐예요? 신분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직급에 대한 차별, 모든 것 상관없이 내가 왜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숫자 많음이 아니라 뭐예요? 차별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31절 33절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의 덕을 세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유를 절제하고 다른 양심에 내가 배려하며 양보하며 희생하며 사랑을 주는 이유는 무엇에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서 믿음의 사람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나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손해봐도 양보해야 돼요. 자존심 상해도 그냥 져줘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비춰서 보여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자기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고 관철하는 사람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 많아서 남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기꺼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없어서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유를 묶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참으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또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서 신앙의 집을 튼튼히 세울 수 있도록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인데 왜 안 돼? 내 돈으로 내가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세상의 소리를 우리는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소리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이 일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 행동이 내 곁에 있는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올바른 방법이고 또 그러한 삶인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남은 한 주, 또 남은 인생 속에서도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